그 창세기 25장 들어갈 차례인데요. 저번에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거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어요. 이게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분명히 그 이삭의 모친이 죽은 게 나왔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애를 많이 낳는데 그 여자 이름은 그두라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근데 7명이 아니에요. 8명이에요. 사실은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또 그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을 더 낳았거든요. 그래서 총 8명인데 뭐 시므란이라든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이라든지 수아 이런 사람들을 낳거든요. 욕산은 스바와 그다음에 드단을 낳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볼 때 굉장히 큰 족속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나중에 일어나게 돼서 그 굉장히 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정말 큰 나라예요.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인데 그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디안 자손들도 나중에 나와서 이스라엘과 많이 다투게 되는데 미디안도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들인데 근데 서로 그렇게 싸웠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서자들 그 6명에게도 재물을 나눠줘서 다 떠나게 해요. 이미 이스마엘은 미리 떠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이 서자들도 재물을 줘가지고 떠나게 하는데 다 떠나서 동국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쪽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뻗어나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뭐 아시리아 제국이라든지 뭐 그런 제국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예수님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오잖아요. 어떻게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 그런 메시아를 알아봤을까, 메시아의 별을 알아보고 왔을까 싶은데 이미 벌써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이 또 동쪽에 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있었는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때 뭐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 하면서 돌아오지만 근데 다 온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 제국이 워낙에 강대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눌러 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메시아의 별을 알아보고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의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지나여 죽어서 자기 열조로 돌아갑니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던 데였죠. 좀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래도 잘 그때 그 크게 잘 샀습니다. 그래서 밭까지 에브론이 껴서 팔았었는데 그때 이걸 샀기 때문에 뭐 사라도 여기에 묻히고 아브라함도 묻히고 나중에 뭐 이삭, 리브가 뭐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 라헬은 못 묻혀요. 베들레헴 길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여기 묻히기 때문에 그때 크게 사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마므레라는 거는 헤브론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마므레는 그 갈렙이 이산지를 4개 주셔서 했던 그곳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좀 눈여겨 볼 만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이산지를 4개 주셔서 하면서 그 헤브론을 점령을 하는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던 곳이에요. 그 헤브론 전체를 산 건 아니지만 이 곳을 어느 정도 사놨었기 때문에 좀 약속의 땅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큰 그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준다고 했지만 작은 걸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뭐 자손을 많이 주겠다 했는데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삭 한 명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작게 처음에 그 시작이 되는 것처럼 땅도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직접 갖고 있었던 땅은 이 막벨라굴이 포함된 에브론의 밭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전체를 얻는 것에 좀 시작이 됐던 겁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스마엘도 여러 아들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족속대로 12방백이었더라. 근데 방백이라는 것은
왕자들이라는 뜻이니까 12명의 왕자가 나온다. 마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자식 12명의 아들이 전부 다 그 족장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의 수장들이 되어서 12지파가 한 나라가 되는 것처럼 이스마엘도 그 족속대로 다 족장들이 되고 그 다음에 12 그 방백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큰 나라가 됐던 겁니다. 양에서는 이스마엘이 받은 복이나 아니면은 이삭이 받은 복이 같은데 근데 그 질은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은 이삭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 임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 이삭에게 나온 자식들이 나오는데 이삭은 일단은 그 40세에 리브가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고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그 아람 족속의 부두엘의 딸이고 그리고 아람 족속 중에 라반의 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가서 데려왔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잉태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애를 되게 늦게 가져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애를 굉장히 늦게 가져가지고 90살이 났잖아요. 근데 며느리 리브가도 굉장히 늦게 낳고 좀 이 집에 그 유전적으로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좀 잘 애가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애를 늦게 갖고 물론 뭐 야곱은 뭐 숭풍숭풍 잘 낳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를 늦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꽤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한나 같은 경우에도 늦게 갔다가 나오는 거고 삼손의 엄마도 애를 굉장히 잉태하지 못하다가 낳는 경우였고요.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낳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근데 갑자기 임신을 했던 거고 그런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데 그렇게 임신을 못하는 자가 애를 낳아서 그 자가 굉장히 좀 하나님의 큰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이렇게 자주 보여졌었고 그다음에 그것은 이제 예수님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직전에도 그 엘리사벳이 애를 못 갖다가 세례 요한을 낳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벳은 그 남자를 아는데 잉태를 못했고 그다음 애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리아랑 연관을 시키거든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엘리사벳도 애를 못 낳는데 애를 갖지 않았느냐. 애를 가질 수 없는데 애를 갖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도 애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마리아랑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것에 중심을 뒀던 게 아니라 애를 못 가질 여자가 애를 가졌다에 중심을 가졌다라고 보는 게 그 메시지를 가졌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의 말에 따르면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래서 이 쌍둥이를 갖게 됐는데 뱃속에서 서로 싸우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은 두 국민이 네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그 뱃속에서부터 나누이 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작은 자가 더 커진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불꽃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합니다.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그 털복숭이라는 뜻이에요. 털 사람, 털이 많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털로 된 그런 그 겉옷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얼마나 털이 많은지 나중에 그 야곱이 아버지 속여 먹을 때 그 염소의 가죽을 갖다가 그 덧대 가지고 오는데 염소의 가죽을 만진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 아들 맞다 그렇게 말할 만큼 이삭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삭이 내 아들 에서 맞다라고 말할 만큼 털이 많아요. 그러니까 염소의 가죽만큼 털이 많은 자였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데 이름을 야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발꿈치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그리고 말 그대로 발꿈치는 야비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뭐 야 너 왜 내 발목 잡냐 막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발목을 잡는다 뭐 발꿈치를 잡는다 그거는 뭐냐면은 야비한 자다 막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갖습니다. 그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이 들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도 들사람이 돼가지고 들나귀처럼 막 활 쏘는 자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없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도 굉장히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사람에게 없는 듯한 느낌이 벌써 들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물론 그렇다고 뭐 사냥꾼이 무조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의 문맥상 지금까지 봤을 때 창세기의 문맥상 이 들사람이 됐다라는 건 이스마엘밖에 없었으니까 현재로는 그래서 좀 그런 게 연상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그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사랑하는 겁니다.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냥 사냥한 고기 좋아해서 음식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야곱은 그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해 줬었고 야곱이 죽을 써가지고 있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해가지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무 곤비하다 그 붉은 것으로 나를 먹게 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별명이 이제 에돔이 됩니다. 에서의 이름을 갖고 있던 자가 왜 에돔이 되냐면은 이 붉은 야채의 스프를 먹어가지고 에돔이 되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뜻이 뭐냐면 불다라는 뜻이거든요. 붉은 것으로 나를 먹게 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뭐 팥죽으로 이렇게 34절에 번역이 되는데 붉은 야채 스프가 뭘까 그러면서 이제 팥죽으로 번역이 된 건데요. 사실 팥죽이라기보다는 붉은 야채 스프라고 그냥 붉은 것으로 나를 먹게 하라 이것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에돔이 불다라는 뜻이니까. 물론 25절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붉고 전신이 갑옷 같다 그랬는데 털이 많은 것이 더 강했기 때문에 에서라고 이름을 줬고 그 다음에 불다라는 것은 물론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이 실제로 붉은 돌이 많대요. 그래서 불다라고도 불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름 자체를 이제 별명을 받으면서 에돔이라고 별명을 받으면서 이스라엘하고는 진짜 철전지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네는 왜 이름이 나라 이름이 왜 빨간색이야? 그러면은 옛날에 그 발꿈치 걔네 있잖아 야비한 나라 그 이스라엘 야곱 그 나라가 그 장자의 권한을 속여가지고 샀어. 우리가 팔렸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다라는 이름이 됐어라고 아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그 족속 자체의 기원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거죠. 이 나쁜 야곱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족속에게도 땅을 허락하고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 점령하러 들어올 때도 에돔 족속의 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건 니네 형제에게 준 땅이니까 너네가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예 못 건드리게 해요. 그럴 만큼 좀 챙겨주시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야곱이 이거 형의 명분을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그럼 내가 죽겠다 그랬더니 내가 죽으면 이 장자의 명분이 내가 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그냥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그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팔아먹은 겁니다. 예, 스스로 팔았어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복을 중요시 여겼고 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여겨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만 준 게 아니라 떡까지 줘요. 34절을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도장을 찍은 거죠. 내가 떡도 줬다 그러면서 나한테 판 거 맞다 그래서 넘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자마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갔었죠. 근데 지금 또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 땅에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릅니다. 그랄에 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그 애굽에 가려고 했던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랄이 어디냐면은 브엘세바 옆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밑에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애굽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왔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얘에게 이르렀는데 이게 이름 자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든 왕의 이름이 다 이거일 수도 있어요. 예, 마치 애굽의 왕이 파라오처럼 여기서도 블레셋의 왕이 되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다윗 때도 그렇죠. 다윗이 그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 그 죽을 뻔했다가 이제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막
그 도망 나오는데 거기서는 아기스 왕이라고 나오는데 시편을 보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지은시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그냥 블레셋 왕에게서 쓰는 이름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막는 거죠. 애굽에 가려고 했던 걸 안 것 같아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 수 있는데 왜 애굽에 가려고 하냐면 애굽에는 흉년이 없어요. 흉년이 일어나는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일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일강 때문에 늘 흉년이 없고 늘 곡식이 나는 땅인데 근데 요셉이 꿈을 꿨던 게 뭐냐면은 7년 동안에 풍년이 들고 그건 당연해요. 근데 7년 동안에 흉년이 들 것이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애굽에는 나일강 때문에 흉년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가 꿈꿨던 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꿈을 꿨는데 소들이 굉장히 뭐 살이 오른 7마리 소가 있는데 나중에 내가 본 적이 없었던 소 7마리 그 완전히 뭐 파리한 소 7마리가 일어나가지고 그 살찐 소들을 먹어버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파라오가 말한 것처럼 애굽에는 그 굶어가는 소가 없을 만큼 흉년이 없어요. 그럴 정도의 좋은 땅인데 그러니까 자꾸 가려고 했던 겁니다. 야곱 때도 보내죠.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 갔다가 이제 요셉이 총리라는 거 알게 되고 이제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뭐 형이 한 게 아니라 뭐 요셉이 알아봤던 거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기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해라. 이 땅에 있으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거 네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 많이 주겠다. 그래서 천한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흉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이제 곧 나옵니다. 우물도 막 계속 파고 나오고요. 7개나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불려집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해서 자기를 죽일까 해서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좀 팔아먹으려고 했던 게 2번이나 있었는데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거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그가 정녕 너의 아내인데 어째서 너의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그를 인해서 나를 죽게 될까 두려움이라. 그래서 너무 자기의 아내가 예쁘니까 남편을 죽이고 아내 뺏어가는 것을 이런 것을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었냐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을까 하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는 거 그런 거를 했던 겁니다. 다윗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의 결과가 뭐냐면은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인 밧세바를 뺐었던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하셨던 거고.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울 뻔했었다. 그래서 너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해서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면서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해가지고 100배를 얻습니다.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고 하니까 지금 흉년 때예요. 흉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나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 흙으로 갖다 메워서 막아버려요. 우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아버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왕이 두려워할 만큼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삭이 그래서 그곳을 떠나는데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우갑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떠나봤자 아직까지 그랄에 있는 겁니다. 그랄 골짜기 거기 장막 치고 그곳에 우거하는데 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에서 메운 거예요.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비의 이름을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부엘세바의 우물인데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도 하고 이삭의 우물이라고도 하고 그런 우물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그랬는데 이게 막벨라 굴 기념 사원입니다. 그 이삭이 그 우물들의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셈의 근원을 얻으니 그랄의 목자들이 또 다투어 가지고 이거 우리 우물이다 그러면서 이걸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뭐 다투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물을 또 팠는데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고 또 팠는데 이제는 세 번째니까 안 다퉈요. 그래서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르호봇이라고 해서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가 우물이 되게 안 나오는 곳이래요. 그래서 우물을 하나를 찾아낸다는 것은 로또를 뭐 두세 개를 연속으로 맞는 거랑 똑같은 확률이래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막 세 개를 갖다가 연속으로 파내니까 사람들이 안 건드리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로또 6번 연속으로 맞으면 사람들이 뭐 시기하겠습니까? 저 사람 뭔가 얘 건드리면 안 된다 뭐 그런 느낌 들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듯한 얘 신이 뭔가 함께한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안 건드린 거예요.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와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줘서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 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또 파요. 근데 또 나와요. 그래서 우물을 팔 때마다 나와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고를 더불어서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장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이삭을 두려워하면서 왕과 군대장관이 같이 온 겁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네가 나 미워해서 나 떠나라고 한 거 아니냐? 어째서 내게로 왔느냐 했더니 왕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게 우리가 보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너무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뭐 흉년 때 농사를 져도 100배 결실이 맺어지고 우물을 파도 4개가 지금 연속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랑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안 믿는 자가 봐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맹세하자, 서로 계약하자, 서로 해하지 말자. 나도 너 안 쳐들어가고 너도 나 안 쳐들어오고 그렇게 하자. 이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먹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어서 평안히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해서 이삭에게 와서 고합니다. 우리가 물을 또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의 이름을 세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세바라고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세바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그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총 7개를 파낸 겁니다. 아브라함의 우물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우물을 또 팠죠. 그래서 이게 7개의 우물을 얻습니다.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그런 게 된 겁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해서 그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어느 날 죽을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는 그 전통과 활을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해라. 내가 즐기는 별미 만들어 달라. 나로 죽기 전에 먹고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랬더니 에서는 신나서 나가는 거고 리브가가 이걸 몰래 들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해서 말한 거가 확실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하셨던 언약을 기억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언약을 기억했다라면은 자기의 남편인 이삭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뱃속에서 애들이 서로 싸울 때 그때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는데 축복을 야곱에게 해야죠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아들아 내 말만 쫓아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하여서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리라고 했으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라. 염소 때 가가지고 거기서 염소 새끼 좋은 거 하나로 내게로 가져오면은 내가 부친을 위해서 그 부친 즐겨하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러면은 네가 그걸 부친에게 드리고 그로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게 하고 그 이것을 먹게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 건데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보일 거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저주 내가 받겠다. 너는 그냥 내 말만 듣고 해라. 그래서 어머니 말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가서 취하여 가지고 어머니에게로 그 염소 새끼 좋은 거 하나 가져오고 어머니는 그 아비가 즐기는 그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또 리브가가 자기의 집 안에서 처소에서 마다들의 에서의 좋은 옷을 갖다가 야곱에게 입혀요. 그러니까 옷 자체에서 벌써 그 에서의 냄새가 나겠죠. 그리고 또 매끈매끈한 손과 목 부분에다가 그 염소 새끼를 지금 잡았는데 그 가죽으로 갖다가 덧대해 가지고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만져도 에서처럼 그 털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그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서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 잡수시고 아버지와 마음껏 나에게 축복하소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거짓말이 시작이 되는데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네가 과연 에서인지 내가 너를 만지겠다. 그러고 와서 가까이 와서 만지는데 그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 돌아. 그러면서 정말 염소의 가죽의 털만큼 그 에서가 털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분간이 안 됩니다. 이삭이 지금 분간을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목소리거든요. 근데 이삭이 계속 말을 붙여요. 이삭이 가로되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 아들에게 가로되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이삭이 가로되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는데 이 여러 번의 것을 얘기할 때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전부 다 딱딱 거짓말로 받아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냥한 고기 갖고 와라.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그에게로 가서 그가 먹고 그 포도주를 가져가면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가까이 와서 입을 맞췄더니 그 옷에서 향취가 맡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향취가 맡아지면서 야 이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인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군대 갔을 때 그 옷 보내잖아요. 그래서 옷을 보내는데 어머니가 이제 옷 소포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갖다 향취를 맡았대요. 그래서 아들 냄새가 나니까 그거를 이게 생각이 나시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편지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딱 열었는데 아들아 너의 향취가 나는 옷을 잘 받았다. 그 한 문장에 애들이 다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되게 막 예. 이 향기를 맡으면서 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의 어미들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에게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복을 주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이 이삭에게 임했고 이삭에게 임한 복이 야곱에게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에까지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이거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찬가지 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임하는 복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받은 복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서 나아가서 그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옵니다. 별미를 만들어 갖고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여 일어나 이 사냥한 고기 잡수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소서 그랬더니 너는 누구냐? 내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말하거든요.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로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였은지 그가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왜 떨었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속아서 그런 거예요. 네 아우가 뺏었다. 35절을 보면은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강교히 와서 내게 너의 복을 뺏어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았다라는 것 때문에 열받아서 분노하면서 떨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이유가 될 만한 거는 왜 떨었냐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해서 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가 더 커지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서 내가 잘못 축복을 할 뻔했구나, 그래서 떨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의 근거가 되는 거는 왜냐하면은 그 에서가 막 울면서 방송 대곡하면서 그래도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축복을 조금도 안 해요. 너에게 그 복을 빌 게 남아있지 않다 그러는데 사실 빌 복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복을 빌어주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그를 주로 섬겨야 된다. 그리고 너는 그의 종이 된다. 너는 뭐 이래봤자 멀리 떨어질 뿐이다. 아우를 네가 섬기게 될 것이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러게 될 것이다 라면서 그냥 저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28장에서도 그 야곱을 그 자기의 그 리브가의 친척집으로 보낼 때, 그 바단 아람 지역이죠. 거길로 보낼 때 그때 복을 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줘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여러 족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이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언약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지. 작은 자가 더 커져야지. 그래서 떨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언약이 생각이 나서 크게 떨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아비 41절에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를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해서, 이 리브가가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 말만 믿고 너는 도망가 있어라. 네 형이 화가 풀리면은 내가 너를 오게 할 테니까 그때 와라. 내가 어찌 하루 만에 둘을 다 잃으리야 하면서 아버지가 죽는 날이 야곱이 죽는 날이 되니까, 그래서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해서,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 2명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 딸들 때문에 내가 아주 괴로운데 며느리로 또 그 가난한 여자 들어오면은 내 생명에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그랬더니 이것을 갖다가 이삭이 옳게 여겨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 취하지 말고 가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해주면서 보내기 때문에 야곱이 야반도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허락하에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면서 떠나는 겁니다. 야반도주는 아닙니다. 물론 그 사실상 도망가는 거 맞는데 형식상으로는 복 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그 야곱에게로 넘어간다는 것까지도 얘기해 주셨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른즉, 라반은 그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고 그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였습니다. 에서가 봤더니 야곱에게 축복해주고 바단 아람으로 보내고 거기서 아내를 취하고 오게 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싶은 거죠. 그래서 나도 좀 미는 여자랑 결혼을 할 걸 그러면서 이제야 가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본처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고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는 거거든요. 그 이스마엘은 누구냐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긴 합니다만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믿는 자에게서 좀 나도 얻겠다 그러면서 취하여 온 건데, 근데 이미 늦었죠. 그래서 복은 벌써 그 야곱에게 다 임했고, 그리고 또 10절에서부터 당장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줘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에서는 늦은 겁니다. 사실 피로만 따지면은 이스마엘의 딸이 더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동생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더 피의 확률로 보면은 이스마엘의 딸인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이 더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지만
하지만 언약은 그에게 없죠.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더니 뭐 하란, 밧단 아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어요.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해서 베개를 하고 거기 누웠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복을 얻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적으로 야곱에게 네가 그 복받을 자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야곱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 그 하란으로 떠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고 허락하에 가는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마음껏 떠나는 겁니다. 야곱이 잠을 깨서 맞다, 이거 하기 전에 이 사닥다리가 도대체 뭔가 싶은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못 믿었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더니 와서 봐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보라, 그 속에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네가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봤다고 하는 거로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더 큰 것을 보리니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자라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예수님이에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존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가 바로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냐 아니면 사닥다리 자체는 그냥 사닥다리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사닥다리의 역할을 하는 존재는 예수님 맞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는 존재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잠에서 깬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고 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액체를 부어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이건 레위기를 보면은 전제라고 나오거든요.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뭐 포도주를 붓든지 아니면 기름을 붓든지 여러 가지로 붓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전제 방법으로 돌아가시는 게 뭐냐면은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붓는 제사,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거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심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은,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조건을 붙이는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무사히 다시 오게 해주세요. 근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베델로 바로 오지 않고 딴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곳 세겜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면서 너가 나에게 서원했던 그곳으로 빨리 가서 나한테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이게 또 이끌어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11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건데, 야곱이 이 발행해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는데, 이 발행하다가 신나서 막 뛰어가는 거 있잖아요. 막 날아가는 듯이 뛰어가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떠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만났겠다, 기쁘게 날아가듯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에 29장 그 야곱이 라헬 만나는 장면 보겠습니다.